우리 장로교로 불리는 개혁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란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 성경으로 읽는 중요한 렌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이라는 말은 언약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란 옛 언약의 줄임말이요, 신약이란 새 언약의 줄임말이에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책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약하신 것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요, 언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언약, 우리 언어로 쉽게 풀이하면 약속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축복을 아담에게, 또 아담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불리는데, 이 언약을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인간의 타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온 인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뱀으로 불리는 사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가운데 압도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축복으로 선포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인생들이 사망과 진노와 저주 아래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이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위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언약 신학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물론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에덴의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지만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약속 가운데 아담이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언약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 단어로 언약이라는 말을 베리투라고 하는데 본래 히브리어의 모체가 되는 아카드 언어에서 파생된 비리투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봐요. 아카드 언어는 어떤 언어냐? 고대 셈 족속의 언어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벨로니아의 언어가 히브리어의 어원이 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불리는 언약이라는 어원의 아카드어 비리트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 걸쇠, 족쇄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언약, 베리트라고 번역된 성경의 의미는 두 당사자 사이의 협약, 서로의 협약이 아니라 의무로 부과된 것, 의무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하면 서로 쌍방에 합의해서 약속을 맺었다,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언약의 의미는 마치 이것이 한쪽 편의 족쇄와 걸쇠가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의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종주국과 주인된 나라와 종속국, 종의 나라가 어떤 언약을 하는데 어디가 불리하겠어요? 종의 나라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족쇄와 걸쇠가 되어지는 그러한 언약의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속보다 구속력이 강한 언약은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동방의 연합 네 왕 연합국의 왕을 중심으로 소돔에 있는 5 왕과의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냐? 동방의 왕이 이겼어요. 원래 동방의 왕들의 소돔 나라가 종속국이었는데 배반해서 동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고 포로로 빼앗아 가요. 근데 문제는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족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일리는 318명을 데리고 기습 작전으로 동방의 연합 4개 왕의 국가의 왕들과 싸워 그들을 격파하고 이기고 탈취물과 롯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두려움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묵상한 1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이 되시느냐? 2절에서 6절까지 후손에 대해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한 대로 지지난주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 다소 불평 섞인 하나님 앞에 어조로 말하죠. 나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후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후손, 내 몸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다시 8절에 땅에 대한 약속에 관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하나님께서 삼념된 암소와 삼념된 암염소와 삼년된 순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둘로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그의 후손에 대해서 너는 내 조상에게 평안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 후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할지니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사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니라가 뒤에 나오지요.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 살 때 그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너의 과거에, 너가 예전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5장 7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묵상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국가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방패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은 미래에 너의 앞길에도 내가 너에게 상과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과거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죄악 가운데 우상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요 현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적들의 위험에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미래에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으로 이끄시고 오늘 현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오늘 15장 7절에 너를 이끌어낸 이라는 동사, 이끌어낸.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을 소개하죠.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말 성경에 나는 여호와니라.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 이끌어냈다라는 히브리어가 야차라는 동사인데요. 오늘 15장에서 4번 사용해요. 여러분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는 의미가 뭘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낸 이라는 야차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는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사용하고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15장 14절에 큰 재물을 이끌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이 단어가 사용된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죄악과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이끌어내셨어요. 또 오늘 본문의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라는 말은 불임인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불임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몸에서 그의 자손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요. 다시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 후손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을 그의 후손들을 억압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직접 보도록 하늘의 별을 보도록 약속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용례로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대에서 인도해낸, 똑같이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후손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세요. 죄악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끌어내시고 답답한 장막에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내일의 소망을 꿈을 꾸게 하시며 그를 이끌어내시고 종로로 타고 신음과 압제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현재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미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불가능 가운데 우리에게 가능으로 후손을 허락하시고 답답한 장막에서 하늘의 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후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방패되어 주시고 내일의 삶의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과거에 구원하시고 오늘 현재의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내일의 내 삶의 상급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나를 모든 삶의 가능성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언약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17절 18절을 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이 나에게 땅과 후손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는 의심이 아니라 정당한 바른 하나님 앞에의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근데 정당한 하나님 앞에 질문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덮어놓고 믿자. 무작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실 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내게 가져오라. 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요. 근데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아요. 그리고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내요. 본문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쥐비둘기 산비둘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냐?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모습을 보면 각을 뜨거나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과 달라요. 제사 지내는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치르는 예식에 필요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성경에 찾을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라고 성경이 소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며 이제 다시는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너희를 이방의 원수의 손에 넘기심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언약을 어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본문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행한 짐승을 둘로 나눠 쪼개놓은 사건이 성경의 예레미야 34장에 언약을 맺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짐승을 둘로 쪼개놓는 의미가 뭐냐? 그 사이를 지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종주국과 종수국 사이에 동맹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 길을 지나면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 언약을 어길 시에는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듯이 너희가 그렇게 죽는다. 그래서 종주국과 종수국의 언약 당사자가 그 길을 지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나라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의무로 식량을, 곡식을 매년 얼마를 주고 그리고 너희가 의무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 종주국과 종수국 두 언약 당사자의 왕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근데 주로 종주국이 문제가 아니라 종속국이 문제죠. 종주국은 힘이 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종속국이 문제죠. 이게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소개한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쌍방이 서로가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대신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 여기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짐승을 쪼개 놓은 모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의무나 내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을 맺으면 종주국과 종속국이 서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곡물을 드려라. 사람을 드려라. 이게 바로 고대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의무나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대기되어 섬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요, 아브라함은 평안히 장수하다가 장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 언약은 계속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리고 언약의식 사이로, 언약의식으로 짐승에 쪼갠 그것을 지나가시는데, 언약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본문에 화로와 타는 횃불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인도하던 기둥과 연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면서, 횃불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쪼갠 사이로 누가 지나가시느냐? 횃불과 화로가 지나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의 의무를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에요.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방에 객이 살게 하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미래의 역사가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담당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쪼개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생명을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친히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편에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참된 약속의 후손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천국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다 은혜예요. 주께서 행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셔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모든 삶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증거하는데, 나의 행위와 공로와 의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오직 주의 행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내일의 축복의 천국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은혜의 절정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절정과 충만함 친히 이루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약속을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그의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하심 앞에 오늘 내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에 대해 소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언약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언약 되심을 소개해요. 오늘 언약을 맺으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갈대아 우르에서 죄와 우상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예요. 현재의 두려움 가운데 방패되시는,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미래에 그의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 되세요. 그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이끄시고 불가능한 불임한 그의 삶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의 후손의 과거에 그의 후손의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는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끌어내신 하나님 되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의 삶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시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 자기 몸을 쪼개고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